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의 역사적인 것은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참모 총장, 별이 4개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피부에는 아주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아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말하면 불치병이죠.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청도, 경상북도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거의 다 산속에 살았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생활은 거의 다 양계장을 해서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별 4개가 있는 이 장관이 왕에게도 총애를 입고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군대 용어에도 그는 큰 용사, 우리로 말하면 영웅스러움, 아주 별을 4개 정도 달 정도 되면 이제 사람의 생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군대에서도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또 나이도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라적으로 보면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옷을 벗고 다닐 수도 없고 늘 옷을 정장을 해서 입고 다녀야 되고 혹시나 또 얼굴에도 이런 나병이 생길까봐 늘 불안초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지역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예요.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전쟁하러 가서 성경에 보니까 떼를 지어 나가서 많은 군대들을 가지고 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소녀 이름 게하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몸종으로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냥 나만이 뭐 장군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큰 평수예요. 뭐 그냥 뭐 23평, 뭐 30평 이런 평수가 아니고 이 참모총장 정도 되면 아마 한 몇천 평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종과 이 나만 장군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아내 알고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욕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와, 오늘은 얼굴에도 비칠까봐 참 무섭다. 그리고 몸에 보니까 뭐 물집도 생기고 물도 찔찔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게하시가 이건 나병 환자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짝 엿들어 보았더니 우리 장군님이 나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 있지 않고 만일에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선지자로 말미암아 당장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내가 남편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우리 소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질병을 순식간에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그 나만이 그 얘기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겠죠. 왕이여, 나를 좀 보살펴 주사.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저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못 고친 병이 없습니다. 불치병도 다 고친다고 합니다. 나도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 친서도 보내고 그에게 내가 선물도 주겠다. 그 선물이 얼마냐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선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간 거예요. 자, 6절부터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이 읽은 그 순간에 이 당신의 이 나의 몸종, 나의 장군, 나의 나만 참모 총장을 나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또 읽고는 실제로는 뭐요? 단순하게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이
힘이 약한 사람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첩자로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탐방하러 온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함인 줄 내가 안다. 시비라고 하는 이 말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서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선지자는 무슨 생각 듭니까? 이 나만 장군이 와서 내가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왕이여 절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수레에 선물도 한 보따리 싣고 군대 장관 종들과 함께 말을 타고 이제 땅을 건너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도시가 아니요. 저 산골짜기 흐름한 골짜기에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여기 사자가 누구냐니까 게하시 몸종입니다. 게하시 몸종을 보내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해지고 회복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참모 총장이 왔으면 우리로 말하면 막 극적인 대접을 하고 막 이 선지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참 잘했습니다. 대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야는 자기 집안에 더 있고 게하시가 나와서 몸종이 나와서 아이고 그거 가서 목욕이나 하시오 그런 거예요. 시참지 않다는 말이겠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에 부에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병은 고쳐졌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나만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가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다. 그 석회물이 있고 물이 뻑뻑하고 늘 흙탕물 같은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몸을 씻으란 말이냐. 돌로 가자. 아이고 막 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가치성을 내고 왕이여 장군이여 그렇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 참 복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이 부하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막 돌아갑시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보여졌더라.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나간 얘기예요. 이 지나간 얘기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과거의 얘기죠. 성경 중에 아주 과거에 있는 일을 오늘날 우리 현재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껍데기는 장군의 모습이요. 별이 번쩍번쩍거려요. 그런데 피부는 뭐예요? 완전히 물이 찔찔 나는 진짜 우리의 피부 무서운 질병처럼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와 보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나병 환자와 같이 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뭐 따지고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도 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돼. 아, 그렇구나. 나도 나병 환자와 같이 이런 몹쓸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불치병도 고쳐주셨는데 내 병도 고쳐주신다. 이게 우리 현재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과거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은 이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나만 장군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는 예물을 갖다 줬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는 이거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질병 나병 환자는 내가 고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지 내가 이 선물을 받을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당신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했던 것 이거밖에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선물을 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남은 장군이.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큰 술에 싣고 왔던 이 선물을 대가지고 가니까 게하시가 와 마음이 좀 받아놓으면 우리 생활에도 좀 여유가 생기고 좋을 텐데.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22장. 자, 22장.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아이고 그거 뭐 못 주겠냐고. 그래서 2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옷도 주고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감추었다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은 것을 엘리사가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25절에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 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주인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자기가 없어야 될 질병까지도 되앗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속였던 이것은 곧 탐욕입니다. 탐욕은,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준 것,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 내가 가지고 가면 평생 가져가지만 오늘 나만 장모처럼 에이 못쓸 놈들, 나에게 와서 그래도 한마디 하고 차라도 대접하고, 자기 집에 누추하면 어때? 좀 데리고 들어가서 대환영타고 좋았을 텐데 나를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장모는 질병을 낳았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욕심이 결국은 게하시에게 질병 나병 환자가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일 보다가도 자신이 깨끗하면 그 자체가 힘입니다. 부정부패 확 하고 방탄복을 입고 아무리 감추어도 부정부패는 드러납니다. 진실 앞에 말은 없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딱 한마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깨끗한 사람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면 곧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긴다. 아무도 자기 주변에 진실을 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다. 자, 오늘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깨끗한 사람,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또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한 순간이 우리에게 참 질병과 어려움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권력 앞에, 그런 돈 앞에 우쭐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남편도 자녀들도 우리 모두의 후손들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사 불치병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다 가져가 주셨으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내 몸에 있는 피부도 내 속에 있는 아픔도 나의 뼈들도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고침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